안녕하세요. 천안중앙교회 교회학교를 섬기는 선생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교육은 다시 한번 시험대에 섰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학교는 연대와 시민의식, 학생 중심을 필요로 하지만 상황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교사와 학생, 학생과 학생들 사이의 상호작용이 사라져 배움의 지체와 교육 격차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사의 교육 방향에 대해서도 여러 논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르침과 배움에 관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요즘, 책을 통해 교육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한 권의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로 세계적인 교육 영성가 파커 파머의 저서인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입니다.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은 미국 교육계의 권위자인 파커 파머가 헨리 나우엔, 존 모가브 가브와 더불어 영성, 공동체, 교육에 관해 2년 동안 2주에 한 번씩 모여 대화하고 기도하며 웃고 점심을 나누며 쓰게 된 글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1장부터 7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은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2장은 영성 형성으로의 교육, 3장 가르침 배우의 숨겨진 가르침, 4장 진리란 무엇인가, 5장 가르침이란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6장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 7장 가르치는 이의 영성 형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1장입니다. 안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다. 1장의 소제목에서부터 뭔가 모를 뜨거운 감동이 몰려옵니다. 우리의 지식은 대체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것의 궁극적인 원천은 무엇인가? 저자는 삶의 동기, 즉 역사적 지식의 두 가지 주된 원천으로 호기심과 지배욕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고등교육을 받은 이들로서 세계를 분석과 조작의 대상으로 다루는 삶의 방식, 그리고 세계에 대한 지배를 목적으로 삼는 삶의 방식만을 학교에서 교육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여기에서 현대 지식의 실패 이유를 들었습니다. 현대 지식의 실패는 윤리의 실패, 즉 아는 것을 적용하는 문제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식의 좀 더 깊은 원천과 열정을 인정하지 못하고 지식이 창조하는 관계에 사랑이 거하지 못하도록 한 암 자체의 실패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것을 안다라는 것은 그것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곧 사랑에서 발원하는 제 삶의 지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 내가 삶의 주체이고 누군가의 삶의 대상인 것을 깨달음과 동시에 기독교 영성 교육을 통해 세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서로 반응하는 유기체로서 창조성과 자비가 있는 살아있는 공동체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암과 가르침과 배움의 영적 기반을 회복함이 필요하다고 저자는 역설하고 있습니다. 사실에 입각한 정규 교육 때문에 이따금씩 가치관 교육이 시행되는 현행 교육체제 아래에 있는 사람들, 특히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교육 관습과 제도 아래 기독교적 교육 양심을 가슴속에만 간직한 채 꺼내보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꼭 선포하고 싶고 가슴에 새겨놓고 싶은 강렬한 논지인 것 같습니다. 1장은 현대 지식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과 함께 교육의 영성적 토대를 놓아준 장입니다. 2장, 영적 형성으로서의 교육. 관습적 교수 방법의 결과는 사랑이 아니라 호기심과 지배욕,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힘을 소유하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실, 이론, 실제 객관 등 객관주의적 인식 이론에 의해서 학생들이 객관주의적 세계관을 갖게 되고 교육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객관성을 향한 추구는 한편으로는 자기 중심성이라는 죄에 대해 쐐기 역할을 해줄 수가 있고 기술이 낳은 업적을 가능케 해줍니다. 그러나 교육이 전달해야 하는 메시지는 사실 이론, 실제 등 객관적이 아니라 언약을 지키겠다는 서로에 대한 책임성, 즉 진리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자의 말처럼 이제는
객관주의의 눈이 아니라 진리의 눈으로 교육을 바라볼 때인 것 같습니다. 3장 가르침 배우의 가르침. 파커 팔머의 외침은 광야에서 외치는 세례 요한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3장에서 저자는 또 한 번 현대 교육에 대한 비판의 그 수위를 드높이고 있습니다. 기존의 객관주의적 관습적 교실은 교실과 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일침을 가합니다. 앓은 일종의 스포츠 관람이며 학습자들은 실제를 탐구해본 권위자인 교사가 와서 들려주는 보고만을 들을 뿐 관습적 교실 연구의 초점은 항상 외부에 있다고 성토합니다. 또한 저자는 관습적 교실은 인식 주체로서의 자아를 고립시키는 장이며 객관성으로 인해 학생들의 내적 실제를 무시하고 또한 학생들의 열정을 제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저자는 다시 한번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간의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요구함과 동시에 학생들을 멀찍이 바라봄이 아닌 세계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초청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어 3-1 말을 요구하는 이들에게 말 대신 침묵의 방법을 사용한 사막 교부 아바 펠릭스의 예화를 들며 가르치고 배우는 또 다른 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말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객관주의적 교육에 대조되는 파커 팔머의 적절한 예화라 할 수 있습니다. 아바 펠릭스는 사막의 구도자였던 4세기 초기 기독교 교부입니다. 예화는 다음과 같습니다. 몇몇 형제들이 아바 펠릭스를 찾아가서 말씀을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침묵을 지킬 뿐이죠. 그들이 오랫동안 간청을 하자 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듣고자 하는가? 그들은 대답합니다. 아바시여,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인은 말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이상 말씀이 없다네. 사람들이 노인들이 찾아가 말씀을 청하고 또 자신이 들은 말을 실천하던 때에는 하나님은 노인들에게 할 말씀들을 주셨지. 그러나 요즘 사람들은 말씀을 청하고서도 들은 것을 행하지 않기에 하나님은 노인들로부터 말씀의 은총을 거두어 들이셨다네. 그래서 이제 그들은 아무런 말씀을 갖지 못하게 되었지. 더 이상 그들의 말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이라네. 이 말을 듣자 형제들은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바시여,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소서. 4장 진리란 무엇인가? 파커 팔머의 가르침과 배움의 영성에서 가장 보석 같은 장입니다. 이 4장에서는 진리에 대한 인격적인 공동체적 개념을 명확하게 밝히며 더 나아가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는 나는 언약을 지킬 것을 당신에게 맹세합니다 라는 언약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으며 진리 안에서 무언가를 안다라는 것은 인식 대상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며 새로운 알을 통해 재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무엇을 안다는 것은 무엇의 삶 속으로 들어가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왔음을 뜻하는 것으로서 모든 지식은 인식 대상에 대한 인식 주체의 인격적 열정적 참여를 수반합니다. 따라서 사랑의 논리는 대상을 알기를 추구할 때 그 대상도 또한 나를 알기를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파커 팔머는 참여와 책임성의 인식론으로서 진리는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에 개방적이고 신실하며 모험적이고 쌍방적인 상호 침투를 의미하는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이며 또한 기독교의 인격적 진리는 삶에 대한 접근법이 아니라 삶에 대한 접근법이라고 힘주어 역설하고 있습니다. 결국 파커 팔머는 진리는 인격적, 공동체적, 상호적이므로 진리를 인격적으로 보아야 객관주의나 주관주의를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5장입니다. 가르침이란 공간을 창조하는 일이다. 5장에서 파커 팔머는 가르침이란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임을 제안합니다. 이어서 순종과 자유의 진리로 이끌어주는 현실적인 교수, 학습 방법으로서 개방성, 경계, 환대의 필요성을 주장합니다. 또한 개방성, 경계, 환대의 특징을 가진 배움의 공간을 창조하는 방법으로 원형 배치를 통한 물리적 공간, 독서 및 강의를 통한 개념적 공간, 드라마를 통한 극적 공간, 침묵과 말, 감정을 위한 공간을 창출할 것을 강조합니다. 6장, 진리에 대한 순종이 실천되는 공간.
공간에서 어떻게 진리에 대한 순종을 실천하는가? 결코 쉽지 않은 명제를 걸고 저자는 이 6장에서 교실과 세계의 벽이 허물어지는 공간, 즉 배움과 삶의 골을 메우는 공간에 대해서 얘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관습적 교육에서는 교실에서 일어나는 실제를 경시하며 또한 실천의 장소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교실을 집약적이고 반성적인 진리의 공동체의 일부로 인식을 하고 또 교실 안에서도 인식 주체와 인식 대상 사이의 언약이 실천되어지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순종과 공동체 사이에 존재하는 진리로서의 규칙이 수반되어야 하며 더불어 교사가 학생들과의 언약 관계 속에 들어갈 때 비로소 그 관계를 강화시켜주고 확장시켜주는 가르침이 된다고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7장입니다. 가르치는 이의 영적인 형성. 여기에서 가르치는 이는 교사를 말합니다. 지금의 교육은 경쟁이 규범이고 객관주의가 절대 인식론이며 자연과 사회 그리고 마음을 지배하고 조작하려는 분위기가 팽배합니다. 이러한 때 제도의 변화 전략도 필요하나 먼저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직 진리에 의해 탐구되고 변화된 마음만이 새로운 교수 기술과 제도 변화를 위한 전략의 건실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저자는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인간과 자연을 지배하고 조작하는 제도를 변화시키는 전략에 우선하여 우리 자신을 내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는 말로서 사랑과 진리로 교사를 재형성시키는 훈련을 의미합니다. 마지막으로 파커 팔머는 가르치는 이의 영적 덕목으로 겸손, 믿음, 살아있는 말씀의 숭상, 사랑, 은혜에 대한 개방성, 학문 훈련, 침묵과 고독, 기도 등을 제시하며 글을 마칩니다. 가르침이란 진리의 공동체가 실천되는 공간을 창조하는 일입니다. 말하고 들으며 다른 사람들에 대해 요구하고 책임지는 관계들의 풍요롭고 복합적인 그물망 같은 것입니다. 가르침은 우리 삶의 깨어진 표면 너머에는 모든 삶이 의존하는 숨어있는 온전성이 있다고 영적 통찰의 뿌리를 두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러한 교육에서는 지성과 영혼은 하나가 될 것이며 교사와 학습자와 주제가 함께 살아있는 공동체를 이룰 것이며 또 병든 이 세계에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교육의 영성이 지금 주목을 받을 가치가 있고 또 받아내야만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런 이유에서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영성 교사는 물구나무 서기를 해야 합니다. 물구나무 선다라는 것은 전복과 되돌림을 의미하죠. 눈앞에 펼쳐지는 현실을 전혀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끝이 무엇인지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역사 종말론적 관점에서 오늘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참된 내일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영성 교사는 전원 내리기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슈퍼 울트라 터보 엔진을 향해 달려나갈 때 영성 교사는 과감히 전원을 내려야 합니다. 외적 전원을 차단해야 비로소 내적 영성에 불이 들어옵니다. 외적 전원이 파워를 만든다면 내적 영성은 방향을 결정합니다. 거대한 타이타닉 호를 살리려면 엔진 전원을 끄고 그 키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 시대는 바람직한 내일을 위해 오늘 깨어있는 조타수를 필요로 합니다. 사막의 교부 아바 펠릭스 말씀을 들으러 온 제자들에게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침묵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듣기만 할 뿐 실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믿음은 행함으로, 행함은 생명 살림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말씀과 믿음은 행동을 위한 것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일 뿐입니다. 교회 학교에서 교사로 섬기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자들이 모인 곳이 교회 학교라 생각합니다. 이제 눈앞에 보이는 상황보다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는 자들이 교회 학교에 모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신실하신 성품을 묵상하는 믿음이 그날을 헤쳐나갈 새 힘을 준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에 의지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서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아름다운 일들을 넉넉히 감당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